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른 것이 곧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별리나 이익만 취하는 자로 알았다냐, 그렇게 주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악하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악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단순히 그냥 얘가 그냥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쟤는 누굴 때리니까 악한 자, 나쁜 짓을 하니까 악한 자, 이런 의미보다 더 사실은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요, 어떤 마귀의 일을 말해요. 사실은 이거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착하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갖다가 그냥 선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선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속하는 일이고, 악한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을 말해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 김성주 비디오 카메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른 것인데, 그 게으른 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찬 게 뭐고 더운 게 뭔지를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잃을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19절을 가게 되면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차든지 더욱든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네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주님 앞에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찬 게 뭐고 이 뜨거운 게 뭘까? 때로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열심히 막 연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그 메시지 가운데 주시는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자라면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 내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딴 것을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떡을,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떡을 만들고 정말 누룩 없는 떡을 다 떼면서 서로 먹어요. 그걸 다 먹고 또 서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날마다 새 친구들이, 새 가족이 왔기 때문에 저를 정말 하나님께 불러주신 저를 막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어떤 모임들이 있었고, 왁자지껄한 어떤 시끌시끌한 그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또 그곳에서는 또 고린도 교회처럼 각종 은사가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어쨌든 풍성하고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또 교회에서는 마땅히 성도들이 그 열심을 뜨겁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기를 계속해서 유지해갈 수 있도록 정말 특별 집회나 어떤 전도 집회나 그들의 신앙이 각각이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조용한 것은 결코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토의가 넘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명령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얘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열심 낸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열심히 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 내시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일단 우리 말씀을 잠깐 볼 건데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고를 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가 부럽겠고 뭐가 능력이 제한받으시고 무엇이 정말 아쉬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드렸다는 거예요. 간구와 소원, 심한 통곡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겠죠. 이것을 뭐 굳이 돌려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는.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를 향한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저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와 관련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또 볼 텐데요. 우리 또 한 번 보실 때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 39절. 일단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여기 이제 35절에도 보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태도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마을들로 가기 시작했어요. 막 정처 없이 가십니다. 이거저거 가셔서 이제 그 마을들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귀신을 또 아울러서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주리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간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무엇이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다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사시던 날 동안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뒤 3일 만에. 주님이 사실 때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이것뿐이다. 열심히 마을들로 곳곳에 정말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돌아다니시고 또 마을들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심을 우리가 담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귀신을 내어 쫓다가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 받고 또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이 이제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나름 열심을 낸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분 열심히 단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보이신 그 열심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 때로는 정말 우리의 뜻이 더 선명해지고 또 우리의 또 사정이 더 깊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까? 예, 이걸 잠깐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을 접어두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할까? 왜 이걸 우리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장 1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15절에도 이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담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는다는 담대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 알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너무 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바램,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앞장서서 하나님 뜻을 막 가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우리가 갈등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갈등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또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는 구약성서 1200 34절, 5절 그 정도 되겠습니다. 3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3장 16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앞뒤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대충 아시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그 신하들의 어떤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뭐 이렇게 때때마다 절하는 어떤 그 규약을 공포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는 풀무 가운데 던져버리라는 그 어떤 왕의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됐거든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그 왕의 어떤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이 분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저들을 불렀고 왕이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이 이 안에 싹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에 봉착하거나 또 내가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안 될까봐 또 그것이 어떤 정말 다만 어떤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대한 담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보시면 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가장 정말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돼야 내가 결국 살아나는데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돼야 나는 잘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을 텐데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당장 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요게 더 나한테 지금 유리한 걸 텐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말씀이세요. 너희가 기도를 할 때도 왜 열심 낼 수 없는가 하면 너희 양심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냥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소원임을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정말 너희를 어렵게 하는 말도 아니고 너희를 죽이는 말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요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다. 제발 내 뜻대로 해라. 제발 내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 건데요. 우리 예영이나 우리 정말 예영이가 계단, 베드로 빌라 계단에 올라가거나 저에게 내려올 때 약간 떨어진 거라서 제가 손을 딱 내밀면 얘가 몸을 떠받쳐서 저에게 딱 안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어른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어른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리가 띄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띵 자기 몸을 던져서 저한테 안기지 않을 거예요. 저보다 더 센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영이가 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안기면 자기는 편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당장 앞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막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안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야겠구나,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 각각의 성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저도 참 연약한 자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답답하고 또 응답되지 않는 것도 답답하고. 그러나 아실 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절대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도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날들이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증인된 삶에 나를 정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 아니하고 어디서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요, 또